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고 청명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네. 아, 물론 햇살은 굉장히 따가웠지만 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이 참 그 환경에 좌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지난 한 주에 비가 많이 오고 좀 눅눅하고 그럴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았다가 그래도 어제 오늘 좀 하늘이 맑고 깨끗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그런 경험들 좀 하시죠?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아침에 이렇게 그 충만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네, 머리 색깔이 좀 많이 바뀌신 분들이 좀 계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각각 각양각색의 색깔로 다음 주까지 좀 하고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네. 그게 뭐 가격이 좀 만만치 않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고통의 외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현상 때문에 한국만 고도 성장을 할 수는 없겠죠.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2% 성장. 옛날에 우리나라 뭐 고성장할 때는 뭐 7, 8%, 10% 가까이 막 성장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고 안 그래도 일조리가 부족한데 청년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영원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 지금의 체제는 영원한 체제일 것인가? 우리 시장자본주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죠.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은 시장의 가격에 따라 매매가 가능하죠. 심지어 우리의 몸값도 시장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돈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그 비판의 핵심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 이런 지점에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인간이 창조해놓은 제도, 이 자본주의는 인간이 창조해낸 하나의 제도이고 즉 상상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가올 미래의 빅데이터는요 자유로운 시장, 우리가 정말 신봉하는 자유로운 시장을 없앨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기술로 인해 중앙집중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화되면서 개개인의 욕망과 합리성에 근거한 분산형 시장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문장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졸려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집중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죠. 네. 저도 이 문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뭐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해한 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발 하라리라는 세계적인 석학은 셀러 작가는 우리에게 미래는 시장 자본주의가 더 이상 없을 수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나 아주 효율적인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지금의 시장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무언가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과연 코로나19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있죠? 정말 바뀌나? 방송에 나온 학자들이나 서점에 본물 터지듯 나오는 책에서는요, 마치 코로나19로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뀌는 것이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욕망의 동물이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죠. 언컨택트 문화, 비대면 문화 있죠.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문화는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개인 노트북 있잖아요. 개인 노트북이나 인터넷, 온라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언컨택트 문화로 점점 진화해 왔죠. 이제 코로나19로 더 가속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내적 욕구 있잖아요. 내적 욕망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하려는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겉모습 속에 있는 혹은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 세상은 코로나19로 변하지만 또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위선, 우리의 모순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위선과 모순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과연 인간의 위선과 모순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보니 바울도요, 사람의 위선과 모순에 대해 고뇌하는 장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인간의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 어떤 고뇌에 찬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갈라디아서의 맥락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심지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함께 읽는
그런 모험을 우리가 걸기도 했었죠. 지난주 좀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끄덕거려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했던 그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웠어요. 바울이 한 그 말이 뭔가 부족한가? 바울의 그 복음 설명이 뭔가 반쪽짜리 복음이었나? 뭐 이런 의심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때로는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약간 화를 내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분들이요, 이 바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좀 바울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화까지 내시나? 바울이 좀 이렇게 다혈질 아닌가? 막 함부로 막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의 본질 있잖아요. 본질이 훼손되는 것만큼은 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대 교회 최고 지도자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나 나옵니까? 게바라고 하는데 게바는 누구요? 게바 누구죠? 베드로. 예, 여러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나무라고 쓴소리를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꾸짖는 장면이에요. 네. 바울이 누구를요?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14절 같이 시작. 한마디로 왜 강요합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강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콩콩콩콩? 쿵쿵쿵쿵? 네, 굉장히 쾅쾅쾅쾅? 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왜 이렇게 큰 쓴소리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 위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우리 송주교에 오신 거죠. 이런 느낌이죠. 물론 여러분 교단 총회장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아주 최고 지도자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에는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죠. 여러분 벌써 그 전에 우리 본문 전에 어떤 일을 합의를 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합의한 것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마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당연히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먹는 그런 문화라기보다도요. 손님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방식의 굉장히 친밀함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문이 들리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누구죠? 함께 바울과 사역하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정말 화가 났어요. 베드로나 바나바나 다 위선에 끌려갔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위선인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게 위선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유무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루살렘의 유력한 이런 지도자들과 합의하고 확인했던 바예요. 근데 막상 급진적인 유대인이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안디옥 교인에게 일종의 수치를 가한 거예요. 먹는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의 양심에 가책 혹은 양심의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뭐지? 우린 2등인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은 한 형제자매 아닌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 되게 좋아하고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사실 많지 않은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새로운 우리 신입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재미난 본문이에요. 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누구랑 싸운 거죠? 바나바와 베드로가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서로 나무랬던 것이죠. 물론 서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긴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냈죠. 사람들 앞에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무랬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에 기록해서 지금 누구에게 회람시켜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다 회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로만 했으면 됐을 일을 말을 넘어서 문서로 기록하고, 그 문서가 지금 언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베드로가 그때 잘못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죠. 위선. 특별히 종교적 위선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은 결국 종교적 약자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 직접 영적인 약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 눈먼 분들이 눈먼 사람을 갖다가 인도하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위선은요, 결과 중심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활개를 칩니다. 자신의 본 모습과 다르게 말하고 포장하죠. 이미지 메이킹 들어보셨죠? 이미지 메이킹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대중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죠. 종교 행위에 탈을 쓰고 거룩한 사람인 양 행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장 심하죠, 그죠?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쿨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누굴 사랑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매우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말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고통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위선의 반대는요, 정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쉽지 않죠.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고요. 그걸 드러내는 것도 더욱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숨기고 싶죠. 우리는 다 일종의 페르소나, 가면을 끼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은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그 다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정직한 모습, 나의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직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직의 연습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용기고요, 다른 하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용기란 개인적인 것이고요, 안전한 공간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정직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혹은 뭐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뭐 카톨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종교적 위선에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는 성적인 어려움을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음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만 끙끙대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젊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거꾸로 말했나? 나이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젊을 때부터 훈련해 갈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이라는 욕망에 빠져서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질문을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엇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강조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중에 뭘 지켜야 되는 거죠?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그 가르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결코 죄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셨죠. 맞습니까? 네,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안식일의 규정이 안식일의 법률이 안식일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규정하는 것이죠. 당시의 장로님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타파하신 분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어떤 규정이나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으라거나 음식법을 지키라거나 절기법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모순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모순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 A, 할례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 혹은 유대인 중심주의, 이게 B인데 A와 B가 같이 갈 수 없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이쪽 B는 거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순에 대해 바울은 아주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순이 일어나는 이 환경,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 속에서 예수님과 할례를, 예수님과 율법주의를, 예수님과 유대인 중심주의를 함께 붙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상충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모순으로 좀 가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문제도 모순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잖아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순 덩어리죠. 둘 다 붙들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순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대성과 관련해서는 이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순은 사실 받아들여요. 뭐 자의적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떤 모순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 신비의 영역으로 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한데 무엇이냐면 구원은 인간이 제정한 규정이나 율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바울은 본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주장하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A와 B가 상충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죠? 애매하면 그냥 상충된다면 넘어갈 수 있죠. 혹시 모르지.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이랬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 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행으로 혹은 이렇게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바울이 만약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공격하고 이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편지로 다 돌리면서 이렇게까지 분노의 말을 표현했겠냐 말입니다.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확실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지 다른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인종 중심적인 차별이나 시오니즘 여러분 아시죠? 시오니즘 혹은 백투 예루살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에 합당한 인원이 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으면서 결국 우리가 다 예루살렘 쪽으로 즉 뭡니까? 서진입니까? 서진이죠. 서진해야 된다.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을 바울이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잘 모르는 영역의 모순은 그냥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었어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영역의 모순은 철저히 주장하고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바울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바울 너무 강경한 거 아니야? 바울이 좀 이렇게 포용적이면 좋겠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이 바울의 이런 강력한 주장과 분노에 찬 이 주장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한 바울도 이해가 돼요. 저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털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방교회 전통과 동방교회 전통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특별히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부정의 신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떤 포괄적 긍정 명언으로 갑자기 단어를 제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개념 규정으로 하나님을 포착할 수 또 어려운 단어 썼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이해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부정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이해돼요?
하나님은 최소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를 항상 상정해 두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이해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구의 방식에 의하면 뭔가 논리적인 규정을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따르다가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 속에 논리 구조만으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다는 것이 동방교의 전통, 유구한 동방교의 전통이에요. 저는 그 전통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모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여러분 묵상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하나님과 코로나19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고민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세상이 왜 공존하지?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아마도 손쉬운 설명,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설명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불확실하고 모순적이고 그래서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요, 확실한 영적 사실을 이 세상에 각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 주변의 무리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속된 말로 깠던 거죠.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그 모순 앞에 확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19절, 제가 여러분 설교안에 잘못 써뒀는데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율법과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속에서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율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것, 자유인과 종이 구분되는 그런 삶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규정과 규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규정과 규율은 자연히 사람을 나누고요, 구분하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되게 하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기야 바울은 자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규정해오던 율법 교사, 율법 지킴이,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던 그런 유대인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독보적인 신실함에 의지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모습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 안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톰 라이트의 개인적인 번역을 이것과 비교해 보신다면 특별히 이런 구절들 몇 구절에서 유별나게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한번 그걸 꼭 찾아보세요. 뭐가 다르지?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신학적 논쟁이 있으니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하고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전에 자기 모습은 죽고 이제 다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났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여름에는요 여름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돕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었어요. 맞죠?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는 그런 수련회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정중하지만 또 단호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위선적인 삶, 모순을 방치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저 위대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읍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각종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나를 버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구원의 잣대가 되는 도덕주의적인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여름의 신앙 고백이 자꾸 미뤄지고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곳에 보니까 20살의 젊은 청년들이 계시죠. 푸르른 젊은 청년들. 네, 우리 20살을 맞으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의 이런 피를 끓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각자에게 올 여름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죠.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셔야 되죠. 게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그걸 뭡니까? 게임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죠? 네, 하여튼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근데 그것도 해야 될 겁니다. 밤새도록 해야 되죠, 그거. 그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놀러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족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바울이 이렇게 피를 토하며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발 묵과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기의 질문으로 삼고 대화도 나누시고 내가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의심하는가?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왜 내 고백이 되지 않는가? 이 대목에서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저를 활용하십시오. 저 나름대로 그래도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대화가 아주 안 통할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를 활용하시고 선배들을 활용하시고 때로는 책을 활용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진리가 강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찬송가인데요. 네, 제가 가사를 잠깐만 읽어드리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울려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